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령론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시간에 잠깐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알고 깨닫는 것이 참 어려워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삼위일체시라는데 그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 가장 어려워요.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책들도 성령론에 대한 책이 두껍고 한 학기 내내 배워도 다 못 배울 만큼 많아요. 그리고 성령님을 경험하는 성도들, 학자들의 글들 서로 다 차이점이 있고 달라요. 내가 알고 있는 성령님은 어떠할까? 먼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오두환이라는 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저를 모르는 사람에게 간단하게 표현한다면은 미사남설은혜교회에서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이 정도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 그 정도는 만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와 늘 만나고 함께하는 친밀함 속에서 저를 알아가는 그것은 그 외부에서 저를 모르다가 목회자라는 것만 아는 정도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바로 성령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늘 숙제입니다. 목회자도요. 신학교에서 배운 것 때문에 성령님하고 가까워지는 것이 참 어려워요. 여러분 큐티를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좋은데 큐티를 또 잘못하면 큐티 때문에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제대로 못 만날 수 있어요. 신학교 가면 신앙이 더 좋아질 줄 알고 갔는데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책들을 읽고 있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이런 것 때문에 예전에는 성경을 평신도들이 못 읽게 했는 것 같습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그 단계를 넘어서야만이 큐티를 통한 하나님과 교제함, 동행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큐티 자체로만 하다가는 신학교 가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신학생들처럼, 방황하는 신학생들처럼 될 위험이 참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삼일체 하나님 믿죠. 그런데 그 믿는 것 어느 정도 알고 믿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다 알아, 들어봤어. 그 정도와 예수 믿고 있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 믿는 이들이 아는 것과 내가 아는 것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성령님은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진리와 관련돼서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진리란 예수님이시고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몰라요. 성경 말씀을 큐티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몰라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진리에 관련된 성령님의 사역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거듭남, 새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육의 사람이 아닌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듭남을 성령님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책망을 해주셔서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상담해 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보호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능력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성령님의 사역들,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책 목록, 책의 차례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성령님은 여기서 어디에 해당되나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 모든 것들, 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능력 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책망도 해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을까? 왜 그럴까? 오늘 그것을 설교하는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님을 강조하고 있고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부터 양선, 절제까지 이러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첫 번째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바라시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 성령님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러한 성령님을 만나셨나요? 예수를 처음 믿게 된 것,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성경을 너무 몰랐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게 된 것,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첫 번째 사역이고 제일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신앙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내 마음속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나의 마음의 변화, 양심의 깨달음, 이런 것이 불가능해요. 지금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성령님의 바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처음에는 열매가 잘 안 맺어요. 여러분, 요즘 많이 팔리는 포도 중에 그 파란 포도, 샤인머스켓이죠. 그거 재배하는 것을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냥 놔두면 요만한 열매가 굉장히 많이 맺히는데 머루 같아요. 머루, 좀 큰 머루. 상품성이 없어요. 일일이 그 열매, 작은 열매 하나를 다 놔주더라고요. 나머지가 굵어지면서 주렁주렁해서 큰 것은 이만해지더라고요. 일일이 손이 가요. 포도원에서 일하시는 분은 그 포도송이를 달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끔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가서 일을 하는데 중노동이에요. 중노동. 그거 안 하면 팔지도 못하고 그렇더라고요. 이미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어있는 우리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 성령님이 하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어있는 우리들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분을 만나셨어요? 경험하셨어요? 그분을 알고 있나요? 오늘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감동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2013년도인가 봐요. 빌리 레이 해리스라는 미국 사람인데 길거리에서 동전을 구걸받게 해서 종이컵을 내미는 사람이에요. 16년을 집 떠나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한 여인이 동전 지갑을 이렇게
지갑 채로 주고 갔는데 그 안에 보니까는 반지가 들어있네요. 보석상에 갔더니 $4,000 정도 된대요. 다이아 반지였어요. 그런데 이 구걸하던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양심의 갈등. 이것을 $4,000에 팔고 내가 그 돈을 쓰면 좋겠다라는 이 욕심과 육의 욕심과 양심의 소리. 그의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더라고요. 성령님이 안 된다는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갈등의 그 싸움에서 그는 육의 욕심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 반지를 그냥 가지고 와서 주인을 찾아주고 싶은데 누군지를 모르거든요. 누가 날 도와주나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지는 않거든요. 며칠 지나서 그것을 잊어버린 여인이 와서 혹시 하고 그 거린한테 이야기할 때에 반지를 꺼내 주어요. 돌려줍니다. 그 반지는 약혼 반지였어요. 값을 따지기 전에 약혼 반지였는데 완전히 나는 분실했구나 했던 그 여인이 찾았어. 그 남자와 함께 남편 될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죠. 그것을 인터넷에서 올리면서 그 거린을 위해서 모금을 합시다 했는데 $190,000, 우리 돈으로 2억 원이 넘는 돈이 모금이 되었어요. 그것을 그 사람한테 주었더니 그 사람이 그것으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직장도 취업하게 되고 새 삶을 살게 되고 그 내용이 뉴스에도 나오게 되면서 그를 찾고 있었던 가족들이 16년 만에 그 뉴스를 보고 찾아서 가족의 만남을 가져요. 그냥 감동적인 스토리로 유튜브에 보면 나오는데 저는 이게 성령님의 음성과 육의 욕심과의 갈등, 그 $4,000라고 보석상이 이야기했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보통 사람이면 그 반지 팔고 자기가 그것을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양심의 소리, 성령님의 소리, 성령님에 의해서 그는 비록 구걸하는 사람이지만 내 양심마저. 그가 반지를 돌려준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반지를 돌려줬냐 했더니 나는 성자는 아니지만 악마도 아닙니다. 나는 성자가 아니지만 악마도 아니기에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창조물, 하나님의 걸작품이었어요. 그가 무슨 이유로 방황하고 16년을 그렇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한 순간에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탕자의 비유에서의 그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탕자처럼 이 거린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늘 돌아가라 외치고 깨닫게 하고 양심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내 삶에도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은데 우리들은 그냥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요. 사실은 순수한 마음으로 모르고 살면서 양심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성령님의 음성보다는 육에 속한 옛사람의 성품으로 그 육의 소리, 욕심, 그것을 결정하며 살아가기에 늘 아픔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남에게 부담을 주면서 살아가요. 성령님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그분이 해야 될 큰 일은 다 하셨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신앙생활하는 여정은 참 다이나믹해요. 사람마다 달라요. 신앙생활마다 환경과 행동, 그다음에 그의 삶의 기준, 그의 과거서부터 받아왔던 아픔과 상처들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다 다른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열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간증문 써내는 걸 보면 서로 다 다르고 비슷한 것도 있지만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기적들, 이적들, 성령님의 역할들이 그런 간증문들에도 나와요. 참 수많은 일을 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도록,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도록 큰 영향력을 행사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내 의지요? 아니요. 내 의지는 늘 놀고 죄 짓는 대로, 편한 대로, 게으름으로 가게끔 합당한 이유를 만들어내서 설명하게끔 하는 것이 육에 속한 내 욕심들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아니야, 그것은 아니야, 너 이렇게 해야 돼 할 때 우리가 양심의 소리 때문에 갈등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신앙생활 내내 예수님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그 싸움 속에서 살아가요. 대부분 실패하는 것, 그래서 육에 속한 것들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도우시게 해주세요. 나의 헬퍼가 성령님이세요. 그분, 여러분, 성령님을 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을 더 의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해서 참 땀 흘리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을 그냥 불신자들이 아는 성령님, 삼위일체 중에 한 분,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님과 정말 교제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겠습니까? 저는 이번 추석 명절 참 길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영상도 녹화해서 올려서 저녁에 우리 가족과 함께 하면서 내 식구가 한 5일 정도는 그래도 같이 있었다는, 그것만으로도 큰 행복을 받았어요. 이제는 각자 바빠서 다 떨어져 살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컸구나, 이제는 나를 넘어서서 이 정도구나, 이렇구나, 한 이것저것 순간순간 알게 되면서 기쁨, 함께 할 수 있어서. 장성한 내 자녀들 제가 잘 몰라요. 친구들이 더 잘 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 명절 동안 함께 하면서 좀 더 알게 되니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더라고요. 성령님, 여러분, 많이 알수록 좋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하면 많이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찬송가 한번 펴보실래요? 195장이에요. 195장. 조금 이따가 우리 찬양할 곡이에요. 아주 간단한 찬양이에요. 너무 간단해서 예배 시간에 거의 안 부르다시피 해요. 그런데 이것대로만 하면 성령님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부르듯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우리 찬송할 때에,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 전도할 때에 살면서 겸손해져서, 한 문장이에요. 성령이여, 우리 찬송할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곁에 일러주소서. 빛을 보게 하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주 간단하고 짧은 기도를 찬양으로 한 것이 195장이에요. 성령님을 좀 더 알고 싶어서 신학생들이 공부하는 책, 성령용 책 이렇게 두꺼운 거 읽으면 성령님과 더 멀어질 거예요. 더 멀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 오늘 부를 텐데 모르시는 분은 오늘 금방 배울 거예요. 이 찬양만 생각하셔도, 살아가면서 이 찬양만 잊지 않아도
어느 누구보다도 성령님과 더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더 잘 알게 되고 그분이 지금 나를 이렇게 도우셨구나. 우연이 됐다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 나를 도우신 거예요. 그 순간 나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순간에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그렇게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럼요. 성령님과 친해지면 예민해져서 삼일체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내 손을 놓지 않고 날마다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내 신앙생활 내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성령의 열매, 기쁨, 사랑, 기쁨을 희락이라고 하죠. 화평, 인내, 오래 참음이죠. 친절을 자비라고 했어요. 선함을 양선이라고 했어요. 충성, 신실함이라고 하고 온유,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으며 살아가면은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늘 가까이 교제하면서 살게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고 천국 가지 않고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은 그것을 바라시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이 강팍한 내 마음속에 오셔서 삐집고 들어오셔가지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외치시고 계세요. 어떨 때는 구름 기둥처럼 불 기둥처럼 나를 인도해 주시고요. 어떨 때는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 힘들어하는 나에게 지나가다가 찬송가도 아니고 유행가 가사를 듣는데도 위로되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순간순간 힘들 때 눈물 나게도 해주세요. 울고 나면 속 시원해지죠.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 특히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 위에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계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의 영을,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들 사이에 보내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 잘 알아야 되고 친해져야 되고 자주 함께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드려라, 기도하라, 성경만 읽어라, 기도 더 많이 해라, 이거가 아니고요. 오늘 부를 찬송가 가사처럼 내 입에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데 내가 좀 더 많이 깨닫게 돼요. 깨달으면 이것이 은혜였구나. 모든 것이 정말 은혜였구나. 이 고백이 나와요. 은혜의 찬양이 그렇게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안 보이신다고요? 영이시니까 안 보이시죠. 그런데 내 속에 이미 계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그분이 나를 느낌으로, 깨달음으로,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으로, 지나가던 자동차 소리로, 바람 소리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어떨 때는 코로 느낄 수 있는 냄새로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세요. 그분의 능력이 많으셔서 온갖 방법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고 깨닫게 하고 격려해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분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 그분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고 그분 때문에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성령님을 더 사모함으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 이러한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가 늘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님과 함께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